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시간 마음에 새겨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주의 만찬, 우리가 보통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세례는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찬은 구약에 뭐죠? 유월절인데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렇게 하나 딱 표시해 두고 우리 잠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출애굽기 12장 23절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을 내리려고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길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난 모든 첫째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지 않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집을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집 안에 있으므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근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 피를 보시고. 여러분, 집을 보시고 피요, 피. 집의 어떤 규모나 어떤 시설이나 그게 아니라 피를 보시고. 13절에도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뭐를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라는 것이 유월하다, 영어로 패스오버한다, 넘어간다는 거죠. 피를 봄으로. 근데 그 피를 보기 전에 21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을 떼고 먹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월절 양.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찬과 유월절은 연결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많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왜 개신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성찬식 합니다.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의 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바로 성찬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간단히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성찬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넘어와서 23절에 보면,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죠? 주께 받았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받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이 뭐냐? 딱 짧게 요약을 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을 보이는 복음이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말로 설교하지만 성찬식만큼은 눈에 직접 보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 떡과 잔은 떡이고 포도주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또 피 흘리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얻고 누리는 은혜와 유익을 보증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제가 잠깐 읽어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항에 보면 이 성찬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으로서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유익을 보증한다. 보증해 주는 시간이죠. 보증. 확실한 보증이 바로 성찬에서 보여주는 떡과 잔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증해 줍니까? 첫째, 성찬은 영생을 보증해 줍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보증해 줍니다.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과 성도는 연합이 됩니다. 연합.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연합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 내가 떡을 먹는 순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떡을 먹는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성도가 참여하잖아요. 성령 세례받고 중생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구속의 그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찬식,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제정해 주셔서 봐라, 이것이 내가 피로 맺은, 내 살로 맺은 내 언약이다, 보증하는 약속이다, 이것을 보고 믿어라, 이걸 믿어라.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고 견고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찬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장한다는 것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장합니다. 성장.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을까?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성장했을까?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근데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우리가 어린아기도요, 음식을 잘 먹어야, 엄마 젖을 잘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가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복음을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 영혼의 성장을 보증해 준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자라가라, 명령합니다.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또 기쁨도 커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그릇이요, 예, 그릇이 크면 은혜도 더 많이 남겨지는 것처럼, 그렇죠? 아기들이요,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여러분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더 기뻐지고 더 신앙생활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린애들은요, 큰 거 못 들어요. 무거운 거 못 든다고요. 근데 사람이 커면 클수록 무거운 것도 들고 일도 더 많은 것을 하게 되고,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다시 말하면 첫째는 영생을 보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보증해 주고요, 세 번째는 죄사함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죄사함. 자,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래서 뭘 보시고? 피를 보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피를 본 거예요. 피.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집의 모양을 본 것도 아니고요. 아, 여기 집은 크니까 내가 구원해 주고 여기 집은 작으니까 구원 안 돼, 이게 아니라 피만 있으면 살았어요. 피만 있으면. 피.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은 포도주이지만 그 잔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예수의 피다. 나를 위해 흘리신 피다. 25절 한번 있어요.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피.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려면 아들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피를 믿는 자는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속죄 받는다라는 확실한 약속, 확실한 근거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요, 막 믿음이 흔들리고,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과연 내가 청구할 수 있을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는요,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주셨구나, 내가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보증해 준 거잖아. 아들의 피로. 그 이상 그 무엇으로 보증해 주겠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확실한 죄사함의 보증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보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보증해 주냐? 바로 연합을 보증해 줍니다. 연합.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담이 있어요. 멀어졌다고요. 왜 멀어졌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이 죄 때문에요, 화평이 다 깨져버렸고요, 연합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항상 깊이 가깝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했는데 죄가 딱 들어가니까요 숨어버려요. 그렇게 친근했던 하나님이요 무서워요. 숨어서 부끄럽고 막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죄 때문인데 예수의 피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 죄가 없어짐으로, 죄의 사해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사해줬다는 거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리고 화목제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도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연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찬식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들이 다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구나, 자매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에 보면 성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주리자 보증이다. 그랬어요.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주리자 보증이다. 예. 그래서 이 성찬에 우리에게 주는 보증이 뭐냐? 첫째는 영생, 둘째는 성장, 세 번째는 죄사함, 네 번째는 연합, 주님과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예.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전하고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제죠, 그제 우리 제자양육 시간에 요 29장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속으로 이제 모여서 했는데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성찬식하고 떡과 잔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예수님의 살인데 버려도 되는 거야? 또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먼저 로마 가톨릭. 자, 로마 가톨릭은 성찬에서 사용하는 떡과 잔이 있잖아요. 그 성찬식 때
예수님의 몸과 실제 물리적인 예수님의 몸과 물리적인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에 성찬식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물질적으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은요 굉장히 계급화되어 있거든요. 제일 첫째 권위자가 교황이잖아요. 뭐 사제, 부사제, 신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평신도들은요 잔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마시다가 흘리거나, 나이가 들면 손도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흘리면 뭘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거죠.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은 주지 않았고요. 만약에 사제가 나눠주다가 사제가 흘렸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핥아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네. 왜요? 예수님 피잖아요. 이거 여러분 마대 걸레로 닦으시겠어요? 예수님 피인데 어떻게 감히? 그래서 핥아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은 떡과 잔은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실이라고 해서 그거를 감실한 곳에 보관합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예, 그래서 가톨릭은 화채설이다. 변화할 화자와 몸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 예. 그리고 루터파가 있어요. 루터파. 우리 개신교회를 말하면 루터파도 있고 개신교회 개혁파가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렇게 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마틴 루터거든요. 1517년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루터라는 분이 이제 루터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루터라는 이 신학자는 뭘 주장했냐면 공제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카톨릭과 좀 달라요. 카톨릭은 떡과 잔이 그 순간에 확 변하는데 루터파에서는 떡과 잔이에요. 이건 그냥 떡이고 포도주예요. 근데 성상식 할 때 예수님의 실제 물리적인 몸과 피가 이 떡과 잔으로 들어온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공제설이에요. 그래서 루터파도 카톨릭과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물론 우리 개혁파에서 루터파랑 가톨릭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예. 루터파도 아주 건강한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찬 부분 때문에 개혁파랑 루터파랑 나눠졌어요. 예,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 개혁파는 뭘 믿느냐? 바로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 임재설. 자, 이거 뭐냐면 그 전에 먼저 쯔뱅그르라는 그 신학자는요, 목사님인데 그냥 물과 떡과 잔은 상징일 뿐이다.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기념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기념하면 끝이고 아무런 게 없다. 근데 그건 너무나도 나간 거고, 우리 개혁회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가 뭐냐 하면 이 빵과 잔은 빵이고 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죠. 근데 참여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믿음으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또 이 잔은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믿고 마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고 이것이 그것을 표해주는 떡이고 잔이라는 것을 믿고 마시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 모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예. 우리 가운데 임재. 그래서 성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하는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쪽은 그냥 기념회 뿐이고 아무렇지 않아, 그거는 너무나 상중화시킨 거고, 루터나 카톨릭은 너무나 이 떡과 잔을 신비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제들과 신부들이요 이 떡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좀 이게 예수님의 살이니까 이게 약간 우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강로교에서는 떡이고 그냥 잔일 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마시면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남은 떡과 잔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분들이 먹으셔도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이렇게 그런 거 정리할 때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 같은 거는 재사용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요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 뭐 앞에 화단이 있으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성찬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꼭 하지 않더라도 또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 우리가 음식도 버리지 않잖아요. 먹어도 되고 또 버려도 되고. 하지만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잘 참여하고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일단 불신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교인할지라도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공적인 죄를 범하거나 또 그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이제 먼저 1대1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도 말하고, 그러면 그거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계같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찬정지가 들어갑니다. 수찬정지.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수찬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잔을 주지 않습니다.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또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해요.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읽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무흠 세례교인들은 앞으로 나와서 떡과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나만의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면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신앙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자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목사가 뭐 그 성도의 속까지 들어볼 수도 없고, 그죠? 우리는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떡을 받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보증해 주는 시간이고, 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